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백성을 대신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했고, 그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초반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않으면 서 있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우상을 의지했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가다가, 자기의 살 길들을 찾아가다가 결국에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의 길, 사람의 걸음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내가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면, 내가 잘만 하면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습니다. 나의 길, 나의 걸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닦아서 내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 앞에 장벽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멈춰 서서 불평과 분반으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희 이제 둘째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주 어린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에 경기를 하다가 다쳐서 부상을 입고 발가락 골절이 되어서 발가락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나사를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그 수술을 바라보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제 축구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없게 될 것이고,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지 못하면 그 연령별 국대 추천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성적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축구의 길을 갈 수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며 고민하고 있는 중에 저희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연락을 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아이가 더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연락하신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하셨습니다. 똑같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근심과 걱정에 머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해 줄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걱정과 근심만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시지. 내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지. 우리 아이의 길을, 우리 아이의 걸음을 우리 아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지라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은,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장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던 길에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서 멈추어 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변함없이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또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시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인데 예레미야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아멘. 이 백성들을 내던진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 바벨론의 포로로 건네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서 교훈하는 것과 같은 사랑의 마음이 담긴 분노요 또 사랑에 담긴 이 마음인 이 진노,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징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징계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이 분노는 그저 심판하기 위한 진노, 분노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진노, 징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이 징계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주시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단순히 두려워하며 떨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처럼 너그러우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징계를 달게 받되 징계의 너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이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혼내기 위하여, 그저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듯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 희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넉넉하시고 너그러우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징계 속에 있을지라도 사랑이 많으신, 넉넉하시고 너그러우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국으로 돌아간 우리 티움꾼 띠어를 통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름 수련회와 일본 단기 선교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